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7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되고 기근으로 야곱의 온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또 어둠에서 빛이 생겨나고 최초의 인류 아담으로 시작했던 천지창조의 역사가 요셉의 죽음으로 이제 비참하게 끝을 맺게 됩니다. 아담의 실패 이후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과 부족이 생겨났고 민족이 생겨나고 나라가 세워지면 거기에서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아담 이후에 셋을 선택하셨고 노아를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약속의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은 온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옵니다. 총리였던 요셉을 의지해서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에 잘 정착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자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마치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고자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때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자신의 해골을 약속의 땅에 두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의 마므레 근처의 막벨라 밭의 동굴입니다. 비록 야곱은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이주해 왔지만 죽기 직전에 요셉에게 그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고 요셉에게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죽어서까지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어 했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에게 남기고 떠났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표란
미리 보이는 징조를 의미합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났지만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빛이자 소망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빛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은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복사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출생부터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던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야곱과 라헬 사이에도 아이가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의 종을 통해서 라헬의 자녀를 낳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즉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셉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보시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야훼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제 당시의 여성들에게서 자녀가 없던 것은 여성들의 수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요셉의 출생으로 라헬이 이제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모든 인류의 죄와 또 수치를 씻어주시기 위해 오셨다 해서 그 이름의 뜻을 예수라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다른 형들보다 야곱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요셉은 꿈을 꾸었는데 꿈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요셉은 꿈을 꾼 대로 형들에게 말했지만 형들로부터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단 한마디도 자의로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민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은 20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지만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또 요셉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때는 요셉이 17세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집사로서 보낸 시간은 11년입니다.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더 보내게 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은 후에 30세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은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30세가 되어야 공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요셉이 30세가 되기 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줬다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30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몇 달 전 주일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 예수님도 어른이 되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요셉도 예수님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었고 30세가 되어서 그들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왔다가 죽고 나서 해골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요셉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먼 훗날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저주와 사망에서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길 원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삶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눈으로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요셉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호주라는 이민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살아갔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될지, 우리가 아니면 또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 수많은 총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쓰신 총리는 요셉 한 명뿐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정착하기 위해 총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었고 집사로 보디발을 섬겼고 간수로 감옥에도 있었습니다. 즉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낮은 모습으로 죽는 것이 답이 될지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흉악범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이 쓰셨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뜻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요셉에게 있던 삶의 태도와 목적은 형들을 대할 때 나타납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이집트에 왔을 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지위를 사용해서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하던 형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기를 이집트의 종으로 보내시고 집사도 하게 하셨다가 억울한 감옥살이도 하고 결국 총리까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종이 되었다가 총리가 되는 세상에서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입니다. 요셉은 7절에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 눈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봤다면 보디발의 종살이를 하다가 도망쳤을 것입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다가 비관자살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어찌 총리가 되어서는 이제는 권력을 휘둘러서 형들을 잔인하게 보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 있는 것과 이 땅에 있는 것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으시려고 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려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9절 저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었고 또 그 방향은 온 인류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요셉은 스스로 낮아지려고도 하지 않았고 높아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예가 되어 있었고 간수가 되어 있었다가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나 세상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수도사처럼 자신에게 일부러 십자가를 지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기에 십자가도 인내하며 감당하셨습니다. 요셉의 요셉됨이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이 세상에서 낮아지고 높아지고 죽고 살고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목적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들과 후손들을 구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행하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젊고 늙고는 하나님 앞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종이었고 모세는 나이가 많았고 바울은 지병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많지만 가장 큰 뜻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신 지금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저주와 사망이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선 모든 인류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고 또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이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야곱이 죽고 요셉이 장사 지내고 이집트로 돌아와서 형들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형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제 복수를 당할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자기 생명이 중요했고 이집트에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형들로 인해서 받았던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쓰셔서 백성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역사를 보면 누구의 역사와 누구의 역사로 나뉘어지냐면 사람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의 역사로 나뉘어집니다. 즉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역사가 가인의 역사와 셋의 역사로 나뉘어지고 또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된 역사가 함의 역사와 또 그 야벳의 역사와 또 셈의 역사로 또 나뉘어집니다. 또 아브라함의 역사로 또 다시 하나님은 시작되고 이삭 또 야곱 또 요셉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제 요셉의 자손으로 오시지 않고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민족이 이집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의 삶에 생사화복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맹세시켰던 요셉처럼 죽어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요셉의 삶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